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께서 선포하시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전후로 눈을 함께 치웠던 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순댓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 식사 내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눈을 많이 치웠는지 알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젊었을 때 같이 안 살았는데. 내가 젊었을 때 눈을, 그러니까 누군가는 군에 있을 때 엄청 치웠고, 누군가는 어디 눈 많이 내리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느라 눈을 많이 치웠고, 이게 무용담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좋다 싫다? 싫다. 눈만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듣기만 했죠. 여러분, 저라고 눈을 많이 치웠던 경험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눈 열심히 치우시고 순댓국밥 같이 먹으면서 제잘제잘 대화 나누는 게 저도 즐겁기도 하고 해서 저는 저의 무용담을 곁들이기보다는 저는 무채와 깍두기가 떨어질 때마다 리필하는 역할을 계속 했었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 주차장은 다 치워졌는데 다른 길은 다 아직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예쁘다고 느꼈을까요? 더럽다고 느꼈을까요? 저 예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랑 상관없거든요. 저 눈을 제가 치워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어떡하지?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안 치워도 되는 눈.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혹시 산이나 숲 말고 바다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저는 바다를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래 제목은 숲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숲을 갈까? 계곡을 갈까? 바다를 갈까? 고민합니다. 혹시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여름바다 말고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으세요? 제가 2부 때는 좋아요인지 추워요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말씀하셔가지고 똑바로 말씀하시라고 추워요예요, 좋아요예요. 근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겨울에 밤바다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여기서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겨울에 밤바다 좋아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와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겨울바다 매력이 있거든요. 겨울 밤바다 매력이 있거든요. 당일치기로 어제도 강릉에 기차 다녀오시는 성도님이 제가 있습니다. 누군지는 비밀입니다.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언젠가 겨울바다, 밤바다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캠프파이어를 안 하겠죠. 물론 교회에서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꿈을 꿔봅니다. 제가 만약에 겨울에 밤바다 가자고 하면 그래도 따라오실 분이 몇 분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넌지시 해봅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던지냐면,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게 보고 누군가는 나쁘게 볼 때가 있습니다. 눈이요 되게 예쁩니다. 근데 치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예쁩니다. 여러분, 여름에 바다 가면 이게 소금물 씻어내야 되죠. 얼굴 다 타죠. 그게 안 좋게 보이는 분들은 계곡 갑니다. 아무리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겨울에 가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길 겨울에 왜 가냐고. 겨울에 바다는 가도 밤에는 왜 가냐고.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밤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선택받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일단 제자가 되고 싶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병고침을 받고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제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함께 읽었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는 12명 세웁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서도 특별한 순간에는 또 다 안 데리고 다니십니다. 변화산 사건 때는 3명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제자 중에서도 급이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3주 동안 전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네. 그래서 그 동시대의 이야기가 에스더가 있습니다. 스가랴, 학개 이런 성경에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고정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설교를 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금요일은 다른 교육자님들이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1월 30일 새벽 기도회 설교자께서 목요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B형 독감에 걸렸다고. 그래서 내일 앞에 서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아파 죽겠다고. 저는 바빠 죽겠는데. 근데 바빠 죽겠는 것보다는 아파 죽겠는 게 더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때려 죽일까 하다가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때 제가 외부에서 회의하고 있다가 오후 늦게 교회 돌아와서 또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죠. 근데 그때 정해진 그 생명의 삶 큐티책 말씀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직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니 그 다음 부분을 읽다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직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이들이 자기를 애워쌌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다는 거 좋은 현상입니까? 안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이죠. 저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 좋은 현상이죠. 기존에 본동제일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새 가족들 중에 저 좋다고 계속 우리 교회 다니신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되게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고 계신데 이들과 떨어지자. 우리 저기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많은 이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지혜롭게 어떻게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떨어지자. 그리고 건너편으로 우리끼리만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소수의 사람들은 건너편으로 같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따를게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거 무심코 읽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주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짠 하고 나타나서 그거 제가 아는 거랑 다른데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맨날 시비 걸고 정죄하고 딴지 걸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안티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죠.
오랫동안 다른 종교 아니면 이단에 빠졌다가 본동제일교회 새가족으로 들어오는 거 감사한 거죠. 그런데요, 이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우도 공중의 새도 살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너 나 따라다니면 너도 고생해야 돼. 너도 집이 없을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막으시는 겁니까? 이거 거절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를 자격이 없어.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이미 제자 그룹에 속해 있던 한 제자가 예수님께 작은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봐도 아까 그 서기관보다는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이 사람의 믿음이 더 깊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제자에게 아버지 장례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허락을 구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례가 났습니다. 바로 저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는 없겠고 아버지 장례만 마치면 빨리 복귀하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허락을 구하고는 있지만 이게 예수님께 허락을 구할 일입니까? 아버지 장례가 났는데 당연히 그 장례 치러야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중에 이번 주 구역회 목사님, 저 아버지 장례가 났어요. 이번 주 금요 구역회 때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이시냐고. 다른 사람에게 장례 맡기고 구역회 참석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이 교회 떠나든 제가 교회 떠나든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허락해야죠. 장례 치르겠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여러 가지 해석이 들어갈 수 있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기, 이게 무슨 뜻일까?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장례를 치르고 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 즉시 나를 따라라. 너무 매정해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이구나. 나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이 무조건 더 중요한 일이구나. 나의 직분, 봉사, 섬김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아멘.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따르고 싶어도 야, 너 집 없앨 수도 있어. 그렇게 제자가 되는 길을 막았습니다.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고 해도 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나 따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그 배에 함께 타고 밤에 바다로 따라갔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배에 제가 탔는지 아니면 제가 이끄는 배에 여러분들이 계속 타고 계신 건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나 따를 수 없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한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그 길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결단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노을이라는 단어는 크고 사나운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사나운 물결이니까 이게 그냥 잔잔한 물결이 아니라 배를 덮칠 만한 해일 같은 파도, 풍랑 같은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서도 이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큰 풍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물이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밤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가 밤이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밤바다로 잡았습니다. 원래 제가 잡고자 했던 원래 제목은 예수 밤바다입니다. 근데 웃으실까봐 예수 밤바다 이렇게 웃으실까봐 제가 예수님과 밤바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밤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따라갔다가 그들이 겪은 일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밤에 갑자기 강릉 가자, 겨울바다 보러 가자 하면 얼마나 따라오실까? 시무 장로님들 중에는 몇 분이나 따라오실까? 제가 오늘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따라오시겠대요. 근데 당장 오늘 밤에 가자고 하면 몇 분이나 따라오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에 바다에서 이런 큰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그들이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입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어떤 공포냐면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바빠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닙니다.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들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던 제자의 길, 아무나 따를 수 없는 제자의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과 떨어져서 저 건너편으로 따라갔고 밤에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따라갔던 믿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깊이 믿고 더 깊이 따라간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그들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와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죠. 지금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부르신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어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기 하나 믿고 따르라고 해놓고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따라오라고 해놓고 뭐하고 계시냐면 주무시고 계십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신 겁니다. 저에게는 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함께 동력하시는 교육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 하나 믿고 한 배를 타고 따라오고 계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엄청 잘해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제가 잘못되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이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래도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월요일마다 우리 청소하시는 권사님께서 제 방도 다 청소하시기 때문에 제 방 청소하는 시간이라도 좀 줄여드리려고 제 방을 샅샅이 다 치웁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왜 제 일자리 없애려고 하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치우셨어요. 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어제 오전에 제가 토요일 주일까지는 방심하면서 더럽게 쓰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걸 어제 치우셨어요. 저는 이제 금요일에 치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저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하기보다는 좀 편하기를.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삽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님들께 근심이 가지 않기 위해서 싫은 소리 제가 듣고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잠도 줄입니다. 대서가 정신 차려, 설교 써야지. 혹은 대서가 정신 차려, 지금 이거 통화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지. 잠을 줄입니다. 3대 담임 목사라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청소하러 권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제가 그 방에서 자고 있으면, 새벽 설교를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잠을 줄이면서 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 하나 바라보고 그 배를 따라 타고 밤에 바다 한가운데 들어온 제자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자들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거 너무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를 부목사로 불러주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고통을 겪으면 저 굉장히 실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담임 목사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제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더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정작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살아 계신가? 예수님 지금 계셔?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또 교회를 떠납니다. 왜요? 뭐야,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좋은 일이 없잖아. 사업은 더 안 되고 있네. 우리 가족들은 갑자기 왜 병에 걸리는 거야? 예수님 주무셔? 예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에이,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으면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큰 풍랑을, 이 큰 문제를 너무나도 쉽게 해결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러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너무나도 큰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만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분명 바다 한가운데까지 밤에 따라온 제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서기관보다는 주여라고 불렀던 제자가 더 믿음이 깊고요,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보다는 그 즉시 예수님 타시던 배에 타고 밤에 바다 한가운데까지 따라간 제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 믿음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꾸짖으십니다.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나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몇 년을 섬겼는데, 내가 몇 대를 다녔는데 그것 더 이상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더 나의 믿음이 정말 작았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 이후에 찾아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나의 믿음이 정말 작은 것을 알면서도 한 번 더 예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어도 가장 가까이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침 저 건반이 20여 년 만에 산 겁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20년 넘게 건반을 안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 당회 때 저거 좀 사야 된다고 해가지고 샀습니다. 세핑. 마침 새로 생긴 건반 소개도 할 겸 저 건반으로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들어갔던 제자들처럼 그냥 제가 부르는 거 따라오시면 됩니다. 눈으로 가사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이런 삶이구나,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밤바다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니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나도 그들이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시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서 어디까지 가실 수 있습니까? 밤에 바다까지 그 배 타고 따라가실 수 있으십니까? 너 여기까지 해줘, 너 장례 치르지 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타고 계신 그 배에 우리가 함께 타고 나아가는 것, 그 길이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저 제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제자의 길 계속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참 추웠는데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 가까이 나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없습니다. 좋은 제자가 될 자신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따라가야 될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자고 하시는 그 길,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